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첫째, 잠깐의 이별은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16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이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잠깐의 이별일 뿐이라는 것. 그 이후에는 영원한 만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우리 기도에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냐는 성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겪는 고난은 잠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극심하게 고통스럽지만 실은 상대적으로 짧은 터널을 지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빛으로 나오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도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서 수근거렸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시간,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누리게 될 더 큰 기쁨을 준비하는 숙성의 시간인 줄로 믿고요. 그 기대와 믿음 가지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통의 시간은 기쁨을 잉태하는 해산의 수고다. 20절에서 22절까지. 먼저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통과 근심에 대하여 그것들을 여자의 해산을 비유로 드세요. 해산의 고통은 죽음으로 가는 고통이 아니지요. 그것은요, 오히려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입니다. 세상의 슬픔은요, 우리를 파괴하고 절망으로 몰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겪는 성도의 슬픔은요, 반드시 기쁨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모가 진통 중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요, 당연히 왜 그래요? 곧 만나게 될 아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진짜 지금 겪는 그 아픔, 그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룩한 산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세요. 22절.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산을 통해 얻은 기쁨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얻은 부활의 기쁨은요, 로마군의 칼날도 굶주림도 죽음도 뺏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요, 영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기쁨은 완성된다. 23절과 24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근심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여쭤보았죠. 하지만요, 이제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더라는 것. 기도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기쁨을 오늘로 끌어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닥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 더 큰 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깊을수록 오히려 입을 열어서요 기도의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승리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당장의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이 진통 끝에 탄생할 생명과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황, 자녀의 문제,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갈등, 그 모든 것들을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